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78장 여러 해 동안 주터나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상 5장 말씀입니다. 구약 616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5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라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그의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수의 7대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의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요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드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족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이 이스라엘 지파가 이 세 지파였는데요. 이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르우벤 후손들과 그의 거주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1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갓 자손과 족보 또 그 거주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도 나오는데요. 이제 이들 세 지파가 연합해서 대적들도 물리치기도 했지만은 결국 이 세 지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영적으로 배반을 함으로써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흩어지기도 했고 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혀 갈 것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지파가 함께 이 언급된 것은 그들이 모두 요단 동편 쪽에 거주했던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것만 있는 이유가 아니라 그들은 또 지형적으로 또 같은 지역에 기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적들과도 싸웠고 또 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역대상 5장에서 말씀하는 또 강조하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들 세 지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업을 받고 그 땅에서 이렇게 흥왕하기도 하고 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때는 망하기도 했다. 흥망성쇠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달려 있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지파도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징계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르우벤 지파의 자손들인데요. 르우벤이 어떤 지파였냐 봤더니 바로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요 근친상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근친상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구나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되었고 그것이 유다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지파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르우벤 지파의 범죄가 특별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간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봤더니 그냥 그런 범죄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권위에 도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우벤의 그때 당시의 범죄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그가 그 당시에 장자권을 빼앗기는 것은 당연하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르우벤 자손이 총 4명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또 이 르우벤의 장자는 한옥이었는데요. 이 아버지 범죄로 인해서 한옥은 이 종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온 지파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르우벤 족보에서는 르우벤 지파의 이 가문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거주한 지역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거주한 지역은 이제 사해 동편에 있는 이 야로엘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느보 산지와 성읍의 느보와 헤스본 평지의 바알 무문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또 동쪽으로는 길르앗과 유브라테까지 뻗은 아라비아와 이 수리아 광야까지 거주지가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장자의 그 권한을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르우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많은 지역에 또 이렇게 기업을 받아서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오늘 갓지파의 자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갓지파는 매우 용맹한 이 지파들에 속했습니다. 이 갓은요, 야곱의 아내 이 레아의 종 실바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일곱째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4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갓지파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뭐냐고 하냐면, 갓은 군대의 반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라고 창세기 49장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갓지파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봤더니, 이 이방인이 이렇게 자주 침입하는 이 바산의 한 요새인 살르가를 지키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 초병을 쓰는 것처럼 그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가 이 갓지파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갓지파 족장들은요, 동일한 계대 친형제들이 아니라 서로 다른 아버지가 다른 이런 자녀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형제는 아닐지라도 어떤 자는 족장이 되지만 또 족장의 자질이 없는 자는 부족을 이끌지 못하고 또 다음 세대나 다른 친족의 족장을 넘겨야 했던 이런 지파의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7명의 족장들은요, 친형제가 아니라 이 갓지파 중에서 이 족장이 될 만한 사람들만을 여러 세대에서 따로 뽑아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시에 이 갓지파 족장들은 뛰어난 용맹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길르앗 지역과 이 바산 지역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갓 자손의 족보는요,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장 용성해지고 또 유다가 잠시 강화해졌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두 가지 족보가 기록된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이런 영토를 점령을 합법화하기 위함이었고, 또 정복의식을 백성들에게 고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그 기록을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 나오고 많은 이제 이렇게 지파의 족보들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특별한 업적이나 특별히 기념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기록을 남기지만 그 외에는 특별하게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선택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에 한 명, 천에 한 명들을 택하셔서 우리 큰빛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나 우리 큰빛교회 오지 못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만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연련이 있지만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부르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면서 결국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르우벤 지파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수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갓 지파를 통해서도 배다른 형제들이었지만 어때요? 아버지가 달랐지만 그럼에도 쓰임 받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또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이 므낫세의 반지파 자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므낫세는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야곱의 아들 요셉의 장자, 곧 애굽의 제사장의 딸 아스낫의 이 소생이었다라고 창세기 4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므낫세 지파는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각각 나뉘어서 그 기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성경에 나와서 저는 처음에 이 므낫세 반지파가 한 지파 이름인 줄 알았어요. 므낫세 지파인데 반은 이쪽이고 반은 이쪽이다. 같은 지파예요. 그런데 일부러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나눠서 동편, 한쪽은 서편 이렇게 기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므낫세 반지파는요,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던 지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에 거주한 므낫세 반지파가 이 차지한 지역은요, 이 바산에서부터 헤르몬까지, 그들은 그 땅에 거주하면서 또 인구들의 증가뿐만 아니라 물질적 풍요도 함께 이렇게 누렸다라는 것이죠.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은 원래 지명이 길르앗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바산왕 옥의 영토로서 목축과 농업에 적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쭉 앞에 이제 여호수아를 좀 앞으로 가보면 이분들이 이 세 지파가 먼저 이 동쪽 땅을 요청한 것을 기억납니다. 왜요? 그들이 이제 목축하기 좋고 농업하기 좋은 데를 미리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먼저 싸워라. 싸워서 그것을 이기면 그때 같이 이 땅을 주겠다. 너희들이 먼저 그 땅을 차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때 새벽에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들은 자기들이 먼저 취할 것을 먼저 요청을 했고 또 목숨을 다해서 서로 그 모든 지파들과 전쟁에서 또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그 부분을 이 세 지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지파의 반의 멸망과 그 원인을 또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의 후손들은요, 먼저는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도 하였고 흥왕했던 그 지파들이요, 결국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그들이 우상을 섬겼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간음하듯 섬겼다라고 말해요.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우상 섬겼다라고 기록한 게 아니라 뭐 하듯이요? 간음하듯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양다리 거쳤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신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섰다. 그리고 우상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너무 사랑해서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물론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길 수 없고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하나님처럼 완전히 사랑했다. 이게 간음하듯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가만히 보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을 어때요? 결국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지파 반은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족보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심판과 징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역대 상하를 보면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지파들은, 어떤 민족들은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들은, 그렇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지파가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지금 잘 믿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정도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섬기는 가정과 가문이 되길 원하고, 또 꼭 뭐가 또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끝까지.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가고 우리 후손들이 주님 나라 다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영적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또 말씀을 또 기도를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일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 심판과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들,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아름답고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또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진정한 안식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일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